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예강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는요 교회가 문을 닫을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1년, 5년 후에는 우리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닫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방향이 안 맞아지면 교회는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요 그 한 영혼 속에 정말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1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냐. 분명히 우리 교회는요 지금보다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이 지역의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 이거 하면 똑같은 거 적습니다. 전도하면 전 성도들이요 진짜 우리가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교회는요 지금보다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더 큰 응답,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 속에 있어야 되냐?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언약 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언약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배의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자는 오지랖을 많이 떨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 영적인 오지랖을 잘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화요집 이제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사모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당신은 아니 교회 성도들이나 좀 챙기지 왜 다른 교회까지 챙기고 저 교회까지 챙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저 사람까지도 챙기냐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너무 오지랖을 많이 떤다고. 교회 하나 제대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랑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목회자는 오지랖을 많이 떨어야 된다 그러더라. 영적인 오지랖.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계속 보면서 저 사람 이게 부족한데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하면 정말로 살아날 텐데 저거 하나니까 정말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진짜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은혜 속에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진짜 예배가 내 안에 생명이 돼버려야 돼요.
예배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가면,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시간에 다 듣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도 안 빼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근데요, 보니까 이분이요,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요 하나씩 인도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터에서 정말로 거기에 이제 불신자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들, 저 사람들 진짜 복음 전해야 된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요, 진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요, 목회자로서의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련의 흐름, 훈련의 응답을 받으세요. 저는요, 시간이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요. 예. 근데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진짜 내가 훈련받고 싶습니다. 내가 훈련의 흐름 속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진짜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바꾸시고 나시린의 축복 속에서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을 주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 훈련의 흐름을 타고, 그리 또한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증인이 되는 삶.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오전, 오후 그랬던 핵심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정리를 해서 해요. 오전, 오후는요, 강단 말씀 한 주간 내가 받아야 될 응답, 내가 또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응답. 핵심 메시지는 전체 흐름에 대한 말씀, 그걸 내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제목이 뭐죠? 그 성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이에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뤘던 사람, 그 기쁨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근데 그 빌립이라는 그 평신도가 뭘 붙잡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잡은 겁니다. 환란이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진짜 환란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지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정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어렸을 때 이제 침 탁 빼가지고 탁 튀기면은 이게 침 가는 방향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가 가야 될 곳이 저 사마리아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복음에 갈급한 사람, 진짜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질병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하나 딱 전하는데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해의 모든 시작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시작한다.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시간표가 다 다르겠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떤 교회는요. 진짜 어떻게 되면은 17년, 20년 딱 되니까요. 성도들이 탄탄하게 서가지고요. 교회가요. 완전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한두 명이에요. 차이가 뭐냐? 능력이 대단해서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표라고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 두 분 다 분명히 언약을 잡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가 언약을 제대로 잡고 가면은 더 빨리 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더 느리게 올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다 보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후죠. 똑같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기다림. 이걸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집중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 다 해야 돼요. 근데 다 제거하는 겁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짜 내가 도전을. 우리 교회가 올해 2024년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올해는 우리 교회 캠프를 합니다. 전도 캠프 합니다. 현장으로 전도하러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도전하리라. 요런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캠프 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요 도전하는 겁니다. 핵심 바로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첫째 주에 유아 유치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유아 유치 어린아이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새가족 처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 이제 새롭게 이제 내가 도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을 잡고 진짜로 하나님의 목표를 방향을 하나님의 목표에다 방향을 두고 그리고 항상 내 모든 틀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안 되는 틀, 불신자의 틀, 그래도 창세기 3장의 틀에서 자꾸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이 올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은요. 전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요. 2024년도에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이 한 영혼이 교회가 돼가지고 제자화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같이 받자는 겁니다. 수요일 날은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자의 삶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서로는 이제 아까 오전 오후 메시지 그 내용을 이제 좀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같이 우리가 좀 나누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필요한 현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게 보여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하더라도요.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이 보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99%가요 거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새 신년에도요, 아이들이 세배를 딱 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달라는지 알아요? 예? 돈 달래요. 그런데요, 어떡하냐? 예전에는요,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이제 우리 이제 제 위에 이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들이요, 이 이제 학교 들어가지 않고 돈에 대해서 잘 개념을 모르니까 어떡하냐면은 동전을 줘요. 그래서 동전 한 10개. 그리고 여기다가 5,000원짜리 하나. 뭐 가져갈까요? 예? 예? 100원짜리 10개, 5,000원짜리 하나, 뭐 가져갈 것 같아요? 얘는요, 100원짜리 10개 가져가요. 왜냐? 그거 가지고 사탕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야, 애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이, 야, 뭘 줄까? 그러면은, 뭐 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5만 원짜리가 무슨 색깔이죠? 예, 노란색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요새는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그냥.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요, 선물 주지 말고 뭐 달라고 그러냐면 돈으로 주세요. 99%가 다 돈으로 해결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 1%.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단 1%. 이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 1%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딱 걸렸을 때 어떤 의미냐, 지나가든지 누구를 통해서 무속인한테 딱 갑니다. 근데 그 무속인이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뭐를 보냐면은 그 사람의 단 1%의 그 문제를 봐요. 그 문제를 딱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사람이 눈이 돌아가죠. 절대 얘기를 안 했는데 무속인한테 딱 가니까요, 어떡하면 딱 맞춰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내가 무조건 다 달래는 대로 주겠다고. 이 문제만 해결해야 되라. 갈급한 거죠. 거기에 답을 주니까요. 그게 틀린 답이라 할지라도 답을 주니까요, 그걸요 딱 언약으로 잡습니다. 그걸요 생명처럼 잡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뭐 이제 나름대로 유튜브도 보고 나름대로 내 경험 상식 지식을 가지고선 이거는 이런 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절하면 될 것 같아. 그러고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99%는 거의 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해결되는데 단 1%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딱 온다, 질병이. 그러면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병원으로 갑니다. 전문가한테 가죠. 전문가한테 딱 가니까요, 그 사람은요, 이 사람 얼굴만 보고도 딱 맞춰요. 저번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제 이제 딸이죠. 제 딸을 이렇게 이제 뭐 하다가 놀다가 얘가 이제 어깨가 좀 아프대요. 어깨가 여기가 좀 아프고 이 팔 쪽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봤더니 뭐 붓지도 않고 이것도 잘 움직여지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야 괜찮다. 뼈 안 부러졌다. 괜찮아. 그러니까 다녀. 근데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병원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약간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거든요. 야 꾀병 좀 부리지 마. 그냥 있으면 돼. 일주일을 갔네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얘를 데리고서 병원을 갔어요. 정형외과로요. 정형외과 딱 갔는데 정형외과 딱 의사가요. 딱 이 아이의 이렇게 팔을 한 번, 두 번 만져보더니 금이 갔네요.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도 뭐 부모님이 조금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시죠. 근데 금이 갔습니다. 찍어봤는데 금이 가버려 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얘는. 나는 붙지 않고 잘 움직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이 가가지고요. 어깨 쪽에 여기가. 그래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백날하고 천만 많이 해도 진짜 저 사람의 문제가 내가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지금 갈급한 게 내가 안 보이는데요. 저 사람에게 지금 답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안 보이는데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게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긴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으로 나를요 바꾸는 겁니다. 이 눈이 딱 열리게 되면 우리가 무속인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진짜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좋은 중요한 아주 인생의 정확한 답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요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친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주위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보이면요.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이거 갖는 겁니다. 하늘 갖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 너 듣지 마. 너 그래 그냥 지옥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이는데요. 저 친구가 저 아이가 지금 복음에 갈급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진짜 갈급해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는데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 같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한입니다. 그 한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온 이 문제, 내 가정에 온 문제, 그래 또한 현장에 지금 내 친구에게 온 그 문제가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뭐죠? 사단의 문제잖아요. 이 사단이요.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눈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가 어떻게 하면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려고 보이잖아요. 사단이요. 눈을 딱 덮어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요. 마음을 바꿔버리니까요. 어떡하냐. 진짜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뭐만 보이느냐. 영적인 건 전혀 없고 외적인 것만 나 보이는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들, 쾌락, 기쁨, 거기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어떠냐면은
비교 의식이 되어지고 열등 의식에 빠지니까 나름대로 경쟁에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최고의 자리에 높아져서 진짜 자기가 뭔가 권세를 가지고 누려보고 싶은 창세기 11장이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가려져 버린 겁니다. 이게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내 자녀를 보면요, 순간순간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냐?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혈기가 나가니까 걔도 문제, 나도 문제. 와, 이게 혈기가 나가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요새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혈기가 올라가가지고요, 이게 혈압이 쫙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뭐가 딱 드러나냐면은 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느껴요. 아, 혈압이 올라갔구나. 어떻게 되어지죠?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걔도 문제, 나도 문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이니까 그 아이의 삶이 보이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삶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완전히요, 거짓말, 그리고 또 말만 하면요, 뭐냐면은 사기성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요, 폭력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요, 음란한 것만 생각하고, 삶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전도하다가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전도를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권사님하고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 비디오방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비디오 이렇게 대여해 주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비디오방이 딱 가는데 남자 청년이 있어요. 우리 눈을 못 마주쳐요. 권사님 눈을. 왠지 아세요? 그 비디오방에서요, 계속 음란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란한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야, 쟤 완전히, 쟤 음란 마귀가 들어갔어. 아, 쟤 완전히 아니야. 막 질이 나빠. 근데요, 삶의 문제 이기기 전에 이게 딱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 이기기 전에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 아, 저 아이가 사로잡혔구나. 그럼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아, 흑암이구나. 그 흑암의 배경 속에는 또 영적인 가문의 배경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오죠?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 자녀의 미래가 앞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아, 그냥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그래, 지옥 가, 나는 천국 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안다면 한이 가져지잖아요. 이 눈이 보여지면.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못 보는, 진짜 전문가들이 못 보는 그게 딱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영혼을 내 자신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살리느냐? 첫 번째,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전하는데 안 들린다. 그 이전에 내가 진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아니냐. 하나님의 것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만든 작품 아니냐. 사단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이 가슴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과 그냥 전달하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요, 제가 청년 때 진짜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청년 교사였었어요. 초등학교 그때 제가 알기로는 4학년인 것 같아요. 그 4학년 때 이제 뭐 하여튼 20대 초반 정도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학교 아이들 한 2명 정도가 이제 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명, 저희 반이 가장 적었어요. 교회가 이제 한 300~4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한 60~70명 되는데 저희 반이 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2명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2 아이에게 진짜 마음을 담았어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진짜 그 아이가 힘들면 그 아이를 놓고 집중 기도해주고, 불신자 집안의 2 아이였으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그 중심만 가지고 있는데도 통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저 선생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었던 우리 반이 한 8, 9명 이렇게 쭉 되더라고요. 갑자기 1년 만에. 진짜 우리가 요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난 저 사람, 내 자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근데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저 아이, 저 사람, 하나님이여 저 영혼 속에 진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때서부터 꺾는 겁니다. 철저하게 꺾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게 가려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꺾는 거죠. 이 사단을 어떻게 되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이를 바득바득 깔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도 벌벌 떨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사실이 내 안에서 확실히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이게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제가 이제 이 다락방 훈련에서 제가요 참 많은 것들을 눈을 떴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사람들이 옷깃만 잡아도 병이 치유가 돼요.
이 바울의 옆에 딱 서서요. 그 바울의 이렇게 손을 잡기만 해도 치유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옆에 있던 이제 청년이요. 그걸 딱 보니까 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진짜 이거를 확신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진짜 내가 믿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이 귀신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결과, 그 구원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신자의 7가지 축복. 그냥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바뀌게 되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누려지고, 그 영혼이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며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증인의 삶으로. 세 번째,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만큼 가장 기쁜 것이 없어요. 이거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어떤 이제 분처럼, 야, 그분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번 수익의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분의 1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죠. 어느 날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요, 그 해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이제 경제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그 전해에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내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수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해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번 것보다 더 많은 이제 경제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수익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전 수익금을. 김길자 지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걸요 100% 다 드린 거예요.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헌금을 많이 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준비만 돼 있다면 내 자신이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뭐죠? 내가 복음으로 딱 준비되어져 있으면 뭐가 되어지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복음이 필요한 내 자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진짜 맛집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은요, 광고 안 합니다. 선전도 안 해요. 이쪽을 오시라고 얘기도 안 해요. 어찌나 잘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온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디죠? 오류동에 보면은, 오류동에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류동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이요, 식사를 하러 가재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침 11시에. 아니, 아침도 지금 소화가 안 돼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 가야 된대요. 지금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기 가깝대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지하예요.
그런데 뭐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이제 와 줄이 그냥 뭐 쫙 서 있어요. 11시에 갔는데도. 그래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딱 있는데 완전히 지하 밑에 딱 들어갔는데 뭐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해요. 사람들이요 바글바글해요. 밥을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한 사람당 식사가 7,000원인가 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반찬이 몇 개가 나오냐? 50가지가 나와. 한 40몇 가지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다 알고 다 와요. 딱 오후 4시면은 딱 이제 문을 닫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만 돼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고 있으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파수되죠.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무엇이 되어지면 영적인 소통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를 놓고 좀 기도하세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 진짜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 3가지 뜰을 갖춘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를 만나는 한 영혼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나의 자녀의 현장과 나의 지역의 현장과 내 주위의 모든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정말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